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. 민수기 4장 1절로 33절입니다.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.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.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.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. 그들이 죽으리라.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둥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.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.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.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. 그들이 죽으리라.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.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.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.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.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.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.
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.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. 아멘. 앞서 3장에서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, 고핫, 무라리 종족들이 성막에서 맡은 각각의 직무들에 대해 대강 설명을 했는데요. 오늘 말씀에서는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고핫 자손의 수를 세는데 30세에서 50세까지를 계수하여 회막의 일을 맡기라고 하십니다. 레위기에는 일반 노동자의 복무 기한을 20세에서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. 레위인들의 직무는 좀 더 신중하고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너무 어리지도 않고 또 너무 나이가 많지 않도록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리라 생각됩니다. 고핫 자손이 맡은 직무는 지성물들을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. 진영이 전진할 때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습니다.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죠. 여기서 칸 막는 휘장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바로 그 휘장입니다. 그 휘장을 덮은 후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채를 꿰니다. 그 다음은 진설병상인데 청색 보자기를 펴고 진설병상의 기구들 곧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진설병을 둔 후 홍색 보자기로 덮고 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 채를 꿰니다. 그 다음은 진설병상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인데요. 우선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엎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매는 틀 위에 둡니다. 그 다음은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금제단인데요. 이것은 향을 피우는 향단이죠. 이것도 우선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채를 꿰니다. 여기서 채는 레위인들이 메고 갈 수 있도록 제단에 달린 사방 고리 안에 끼워 넣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외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다른 기구들도 모두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둡니다. 그 다음은 뜰에 있는 번제단인데요. 그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태우는 제단이죠. 우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운반하기 좋게 채를 꿰니다. 지금까지 모든 지성물들을 포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.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는 것이죠.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지성물들은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고 또 만질 수 있었습니다.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기만 해도 레위인들은 죽을 것이라고 지엄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.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던 중 소 달구지에 싣고 가던 법궤가 소의 날뛰므로 인해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가 법궤를 붙잡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이때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. 웃사는 선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죽임을 당했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데요.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지성물들은 너무나 거룩해서 제사장 말고는 그것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만지는 것은 고사하고 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을 만큼
거룩한 물건들인데 우사가 그렇게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. 우사가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. 이 지성물들의 감독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았는데 레위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은 등유와 향과 소제물과 관유였습니다. 이 직무의 지엄함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. 18절부터 20절입니다.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.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.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. 그들이 죽으리라.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구들도 거룩합니다.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구별하여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.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. 그것이 거룩하리라.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들이 있죠. 우리는 과연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.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의 직무입니다. 그들이 맡은 것은 우선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입니다. 여기서 휘장이란 세마포로 만들어서 날개 달린 그룹들이 새겨진 제일 안쪽에 덮는 지붕입니다. 두 번째 회막이란 염소털로 짠 덮개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흔히 사용하는 재료입니다. 여기까지 두 가지의 지붕은 천으로 만든 것이라서 영어 성경에서는 커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. 다음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이고 네 번째 덮개는 오늘 자주 등장하는 해달의 가죽 덮개입니다.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재료는 모두 가죽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커튼이라는 단어 대신 덮개, 즉 커버링이란 표현을 사용하죠. 아마도 이 가죽 덮개들의 무게는 굉장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옮겼을까요?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 덮개들은 11폭으로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다 해체해서 옮겼을 것입니다. 이렇게 만들라고 설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. 그 외에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 뜰의 휘장문과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다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의 직무는 29절부터 나오는데요. 그들이 맬 것은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입니다. 이것은 회막의 벽에 해당되는 것들이죠. 이 널판들은 남쪽에 20개, 북쪽에 20개, 서쪽에 8개 해서 모두 48개이고 각각의 길이는 10규빗, 너비는 1규빗 반입니다.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였죠. 또한 이 널판들을 연결하는 은받침은 널판당 2개씩 있었는데 그 무게가 하나에 34kg인 것을 보면 무라리 자손들은 매우 힘겨운 일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했죠. 이 역시 무거워 보이는 것들이죠. 이렇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들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끝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.
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기를 원하십니다. 또한 리더들에게는 모든 일이 규모 있고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잘할 것을 말씀하시죠.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종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죠. 지금 누구나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시는데,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? 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? 그 역할을 넘어서는 행동은 무엇인지, 아니면 못 미치는 행동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나요?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, 하나님이 품목을 지정하신 대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나요? 주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역할을 주셨고 레위인과 또 아론의 자손들도 지정하셔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세세하게 레위인 중에서도 가문별로 할 일들을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. 오늘날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역할을 잘 분배할 수 있게 하시고, 성도들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.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